아멘. 오늘 민수기 마지막 이제 설교입니다. 장장 한 42주간, 42주간 수요일마다 민수기를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어떤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고 그 지파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마지막으로 있을까? 좀 더 거룩하게, 좀 멋지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것들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좀 장면을 마무리했으면 더 멋질 것인데, 그냥 어떤 가정에 그 기업이 다른 데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이것은 좀 나름 의미가 많지요. 이 전체 민수기를 잘 이제 마지막 민수기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오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고 딸만 이렇게 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을 두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딸만 있으니까 이 상속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 해서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청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업이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 청원할 때 모세가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그죠? 2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도 딸이 있다면 그 딸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장에는 이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라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해져 있는 그 종족, 즉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그런 길르앗이라는 이런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의 대표들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만약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이 기업이 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모세에게 청원을 합니다. 이걸 좀 바로 잡아달라. 모세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숫자와 그들의 어떤 크기에 비례해서 다 줬는데, 이 슬로보의 딸들이 다른 쪽으로 시집가면 이 재산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지 못한다. 시집을 가더라도 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건을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27장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청원을 하였고, 36장은 이 슬로보아스이 속해져 있는 그 가문의 대표들이 와서 청원을 넣는 사건입니다. 다 이들의 청원은 일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여기심으로 그 청원대로 그 소원들을 들어줍니다. 자, 이 문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이 종족의 수령들이 와서 청원을 넣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욕심의 발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산이 뺏기게 되니까 이 슬로바사 딸들이 아들이 없이 딸들만 이 집에는 아버지 재산이 모르니까 이 재산이 너무 아까웠어. 또 종족 집 수령들은 우리의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해 아까워서 이 문제를 청원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약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의 범주를 뛰어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유한 이 기업에 대한 의미, 기업에 대한 그런 그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땅을 부여받은 재산권을 부여받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업이라는 표현들을, 즉 이것은 단순하게 땅, 그냥 재산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선물, 그 믿음, 주권에 대한 사인입니다. 기업은. 하나님 단순하게 내게 이걸 주었다라는 것 아니죠.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물이다. 결혼 반지. 그죠? 결혼 반지. 그거 우리 일반 서민들이 다이아 반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결혼 반지,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거 얼마겠습니까? 그러나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먹으면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왜요? 그 선물에는 더 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기업, 그 땅, 이것은 단순한 그냥 땅, 이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을 팔면 얼마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중요하죠. 성막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고리라는 것이,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기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혹여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잠시 좀 이렇게 팔아서 융통할 수 있었지만 또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본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그 종족에게 잠시 맡긴 것일 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한 청지기일 뿐 영원한 내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권을 노리고 재산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내 자신을 연결시키는 귀중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로바시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 이 백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기업이 타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상징을 나는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7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민수기 마지막 설교의 제목입니다.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삭감되지 않게 하고 너희는 너희의 기업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편입니다. 너희 기업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2020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받은 기업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땅 준 것도 없고 새빵살에 할 방 하나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럼 오늘 내가 받은 기업이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땅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세습이 가능하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업이 됩니까?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업은 내가 가진 이 믿음입니다.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기업입니다. 내가 타고난 어떤 재질이 있어서 내가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일상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 감사의 제목들 다 기업에 포함되는 범주입니다. 또 내가 받은 교회의 직분, 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기업입니다. 그냥 내가 이거 교회 좀 다니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조금 교인들한테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장로가 된,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을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받은 이 기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기업을 자녀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중에는 아들이 셋, 넷, 다섯이는 예전에 제 주변에 그런 말 하세요. 반드시 우리 아들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내가 목회자를 시킨다는 부모들이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된 우리 동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다 부모가 서운했대요. 부모가 아들 낳으면 첫 아들을 무조건 목회자를 시킬 것입니다는 그런 기도의 서운 때문에 목사 된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을 내 자손들에게도 세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받은 기업을 자손들에게 세습합니다. 슬로보아 딸들, 이 슬로보아시 속한 그 가문의 대표들은 이 기업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그 신앙의 열정으로 청원한 것이지 재산권을 활동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얕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당 나가면서 은혜 다 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 달란트, 교회 직분,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등등 많은 것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기업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기업을 뺏기지 않아야 되고 삭감하지 아니하도록 했는. 4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시집 가버리면 우리 기업에서 우리 지파에서 이 기업이 삭감되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삭감되지 아니하려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장면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귀한 것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율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규례,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희들의 기업, 하나님께로 받았던 신령한 은사와 놀라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너희는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을 지키라는 요 지키라는 뜻, 7절과 9절에 나오는 이 지키라, 지킬 것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에 보면 어떤 것에 연결되어서 굳게 붙어 있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단단히 하나님께 붙어서 이것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 어디에? 하나님께래. 그 은혜에 단단히 붙어 있어. 이게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직분 가볍게 여깁니다. 집사 받은 거요, 가볍게 여깁니다. 집사나 안 집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집사의 직분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의집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이 집사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사실은 서리집사는 1년짜리거든요. 이건 없어도 되는 직분이에요. 대한민국에만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무총리 서리, 정확한 인준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수집사가 생기고 교회 장로가 생기면 서리집사 제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없어져야 돼요. 한국교회. 니나 내나 다 집사라. 그래서 집사라는 표현을 잡사라는 표현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집사의 직분,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직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딱 붙어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업을 잘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요즘 개개인이 마신 텀블러가 아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텀블러가 강력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거 보니까 아침에 얼음 넣어가지고 팍 닫았는데 저녁까지도 얼음이 녹지 않은 것이, 이 텀블러가 얼마나 보온을 잘해주는지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텀블러 같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일 것을 귀하게 잘 보존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또 우리 찬양팀의 직분, 교회에 내가 하는 이것저것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가,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되고, 몸이 좀 이러면 안 하고, 몸이 좀 괜찮으면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이게 싹 다 정리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지파에서 기업이 삭감되어진다는 것이죠. 길라 종족의 대표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징이 뺏기지 않게 해달라, 삭감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청원하면서 거룩한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직분, 내게 주신 영적 환경들을 얼마나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생명같이 여깁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습니다.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죠? 다른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나 취미나 나의 어떤 유익에 의해 쉽게 변하게 하고 뺏겨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튼튼하지 않으니
결국은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부분에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갑자기 신앙이 확 돌아집니까?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탁 찾아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종족들의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면서 너희들 기업에서 이것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라. 기업을 뺏기지 마라. 너희들이 받은 기업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기업, 놀라운 복 뺏기지 마라. 잘 지키라.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서 강력하게 붙어서 결코 뺏기는 데 없도록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뺏기지 마라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기에 슬로바스의 딸들을 보십시오.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다른 데 시집가지 않고 그 지파의 종족에 시집을 가지요.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어디까지 해라 하는 규정은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은 순종으로 이 기업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결국 여호수아 17장에도 보면 이 슬로봇의 딸들의 이름이 다시 나오면서 그들의 기업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슬로봇의 딸들은 타지파와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 모세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순응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쓰는 것이죠. 그들의 집안이 쓰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절대로 불신결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청년들은 아예 불신자들은 사귀려고도 마음 먹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라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뭐 전도하면 되지요. 아이고, 안 된다는 것이죠. 불신결혼하면 기업이 삭감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삭감된다는, 즉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짐으로 결국은 신앙의 손해, 신앙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멋지게 결혼하면요, 청년들이 서로가 다 신앙을 똘똘 뭉쳐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그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죠. 확장되고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것, 기업,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질서 또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도 귀하게 순종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삭감되는 일이 없는, 오히려 더 유지, 개성, 발전, 증폭,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13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 사람들. 그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근데 선물 줬는데 나중에 저 교회당 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내가 준 선물이 더 들어있다면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민수기의 마지막이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굳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굳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